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자그마한 성들이 문을 굳게 닫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발산과 거리심산, 이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약간 더 높은 산이 거리심산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동네가 있는데 지금도 집들이 많이 있죠. 거기가 세겜입니다. 이제 그 골짜기에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제단들이 둘러서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외칠 때에 그 말씀을 온 백성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기록을 하는 이제 이런 이들의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교회 왔다 가니까 문제가 다 잘 풀리고 그냥 이게 몸에 아팠던 것들이 다 낫고 건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냥 하는 일이 꼬이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지금 내가 주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 자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축복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서 첫 번째 30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 이 에발에서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곳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의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에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나무도 없고 그냥 민둥산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세겜이 있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거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거리심산, 우리가 축복할 때 아멘 하니까 무슨 거리심이 좀 그런 뜻이 있는 줄 알지만, 이것도 사실은 제거하다, 자르다라고 하는 가라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늘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나가는 길에는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어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포하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그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축복이 오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에게는 저주가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해결하든가? 저주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어지고 해방받았다. 그래서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마귀는 너무나도 쉽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함받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저주에서 노임받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저주를 그토록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주는 무서운 것이고 또 저주를 여러분 함부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한 시골에 이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이 돈사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돼지 막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웃집에 개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밤낮으로 개가 짖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임신했을 때는 돼지가 이렇게 새끼를 베었을 때는 이게 시끄럽거나 특히 새끼를 낳을 때 시끄러우면 그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에서는 그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참다가 너무 그냥 속이 상하니까 아니 저놈의 개들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만 그 집의 개들이 지약 먹고 죽은 쥐 있잖아요. 씨를 먹어가지고 3마리나 죽어버렸어. 이걸 보고는 그냥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 이 대제를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이처럼 이게 저주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저주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사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거 들으면 그거 봐라 이렇게 혹시 그런 일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웃으신 분들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야,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주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비 알죠? 민비는 시아버지요. 정말 행편은, 자기 평범한 사람인데, 국모로 삼아준 그 대원군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들여다가 저주를 했어요.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그냥 막 이게 헛소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힘을 찌르면서까지 빨리 시아버지 죽도록. 그렇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시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이 민비는 4년 전에 비참하게 44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 누구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저주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할 인생인데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주의 아래에 있나?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두 번째는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돌에 새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음에 새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길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리고 늘 기억하도록 그 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야 할 말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뭘 주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벗어나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나지 않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을 할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문득 생각이 난다면 그건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귀중한 말씀, 정말 하나님 이건 말씀 믿습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주체가 누구냐?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그렇게 내가 읽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말씀을 듣고 은혜롭고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안 나타나고 그러나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걸 우리 조금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요. 네,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 보면은 과거 중간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말하니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 히브리어에는 앞으로 될 일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쓴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이 과거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터인데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낳는데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음을 어떻게 해요?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입었다. 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말씀이 이것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니까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으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런 고백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도했는데 아파요. 근데 고백은 이미 나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집에 가다가 그냥 낫는 사람도 있고 며칠 있다가 낫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이 부모 곁에 잘 못 떠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랬어요. 늘 부모 자식들 위해서 뱅뱅뱅 도는 헬리콥터 부모라 그랬는데 요즘 신조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눈 치우는 기계 부모, 스노우플로어. 눈이 쌓여있으면 아이들이 잘 못 가잖아요. 먼저 부모들이 가서 눈 치우는 기계가 돼서 다 닦아주는 거예요. 아이들 자기가 따라오도록.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거브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1259명 대상으로 자녀들 학부모를 가진 부모들을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부모들이 뭐냐면 25%가 우리 자식도 만약에 대학에 입학시켜줄 확신이 있으면 학교 약속이 있으면 입학사정관에게 돈을 건네겠다. 4명 중에 1명은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돈 주겠다 이 말이에요. 미국 부모들이. 왜냐하면 직장 대학이라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도 못 잡고 부모 밑에서 그냥 같이 있고 그냥 힘들게 하고 부모 늘 쳐다보고 막 이러면은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부모. 자식으로서 부모가 좀 더 어떻게 잘해줬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그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 나오면 명문대 나오면은 일반대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월급이 50%는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런 데 들어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자식의 앞길을 잘 닦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올바른 길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일, 불법을 행하는 일.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 너희들 시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께 나타나고 너희들의 인생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 보여주는 걸 가르쳐줬다.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 사람, 여러분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뭐 어떻게 다른 걸 해주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 물려주고 무슨 대단한 것 물려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은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인생은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준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확신한 만큼이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저주의 말씀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3사 율법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에발산에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음에 뭐가 먼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이 자리에 왔죠? 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왠지 그냥 주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좋고요. 그냥 눈만 감아도 좋고요. 찬송해도 좋고요. 기도를 해도 좋고요.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 북한 땅에는 예배한다는 그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하다가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고속도로 밑에 이 땅굴을 파고 하다가 그 도로가 나서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무거운 게 지나가니까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도로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귀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 그들이 모이면 축복하라. 너희들 하는 짓 보니까 축복하면 저주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했어요. 축복했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는데 예수 신약 시대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한 저주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축복이 막.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우리 교회 이 말씀 모르면 간첩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르면 간첩인데요. 근데 앞에 말이 딱 어떤 분은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겠어요? 나같이 믿음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걸 다 까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 부름을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은 누구 때문에 임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임하는 축복은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 받으시다 하니까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복이 굴러 들어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할 짓, 그렇게 본받을 짓 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어진다.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예수님 때문에 다 복 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복은 다 주십시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복이 온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죄를 나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제가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이 오는데,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죄에 대한 매력이 있고 죄를 못 벗어버린다면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못 믿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든지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죄를 해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가 그립고 죄가 매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아직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못 믿는다고 말해도 마찬가지, 그 말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뭘까요? 무슨 병이 제일 무서울까요? 네? 답을 잘 못하세요? 속으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암이 흔히 제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지만 암은 요즘 초기에 발견하면 90%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암이 최고의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슨 병이 뭐냐고 물으면 치매예요. 치매는 보통 60세부터 나타나는데 정세의 시작은 40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빠져가지고 60대부터 나타나는데, 내가 어저께 뭘 했더라?
내가 어저께 무슨 의식적에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 의식적이 뭐더라? 잘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이런 이제 초기 증세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사망 원인의 6번째가 바로 이 치매입니다. 진단 후에 8년 내지 10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치매에 관계되는 약이 한 400가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FDA 승인이 된 약은 단 5개밖에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 나와 있는 약도 완치되는 약이 아니라 단지 증상을 완화하는 증상 완화제의 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냐면 잠에 있대요. 잠을 못 자면, 밤에 잠을 못 자면 치매 물질, 이렇게 헬라어로 타우, 그제 타우라고 말하는데 타우의 액이 나와가지고 뇌의 세포를 누런이라고 부르는데 세포에서 세포 사이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 뭔지를 기억하고 뭘 하는데 그거 전달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포를. 그리고 세포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매가 생기는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이것이 보통 60%는 이게 바로 기억력에 이제 뭐냐면 뇌세포의 전달을 막고 이 타우 물질이 뇌세포 뉴런에 전달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혈관이 막히는 혈관성 치매, 이것이 25%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가 생기는 이유가 유전은 1%밖에 안 되고 생활 습관이 99%예요. 우리 부모가 유전이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치매가 생겼다가 아니고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것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치매가 있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목사가 하는 말은 뻔하죠. 어떻게? 네, 벌떡 일어나요. 잠 안 오면, 그거 이불 덮고요. 자꾸 자려고 그러고, 하나, 둘, 거꾸로부터, 베개서부터 세하려고요. 아무리 해도요. 잠 안 올 때는 잠 안 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리빙룸으로 나가요. 괜히 옆에 사람 잠 깨우지 말고, 리빙룸으로 나가가지고, 무릎 꿇어요. 하나님, 밤에, 오늘 우목사 말에, 밤에 잠을 잘 자야 치매가 안 온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잠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또 두 번째 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은 뭐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잠이 안 오면, 정신이 똑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내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개런티 하는데 하나님이 10장 채 못 읽어서 잠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루 종일 잠 안 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죽는 게 아니니까 뒤척뒤척 하면서 밤새도록 지내나,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밤샘 하나, 어느 게 낫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세요. 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많아도 힘들어도 한번 그렇게 하면 극복됩니다. 극복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이거 힘들하고 약 찾고 이렇게 수면제 먹고 여러분요, 그거 습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 좀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러시려고 잠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시간 보내요. 그러면 안 할 말로 그날 밤새도록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와. 한번 여러분 오기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다음날 피곤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힘주셔서 그날 감당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의 자녀예요. 하나님 축복의 자녀예요. 뭐든지 저주가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는 것도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도 복 주시려고 하는 거고 아픈 것도 복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복이 굴러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축복의 자녀니까. 그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미칠 지경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양하겠습니다.